네, 일주일 잘 보내셨어요? 감기 걸리신 분 안 계시죠? 저는 감기를 걸린 건 아닌데 좀 몸이 으스으스하고 그래서 집에 먹을 게 뭐가 있나 싶어서 봤더니 활명수가 있더라고요. 그 활명수를 먹었더니 좋아지는 거예요, 몸이. 근데 제 친구가 감기 걸렸는데 왜 소화제를 먹냐고 저한테 그래서 왜 그렇지? 왜 몸이 괜찮은 것 같지? 라고 생각한 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죠. 이거를 감기약이라고 믿으면 몸이 좋답니다. 몸이 반응하는 거고, 또 하나는 소화제를 먹었더니 이 소화가 잘 되면서 소화로 생기는 두통이나 이런 게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나? 물론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다행히도 이 주말 잘 보내고 설교 준비 잘하고 오늘 이렇게 단상에 서게 됐습니다. 주변에도 보니까 감기 걸리셔서 좀 힘들어하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이 환절기에 특히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있었던 성령의 9가지 열매 8번째까지 다 하고 마지막 9번째 절제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쭉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얻게 되는 자유가 무엇으로부터 생기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얻는 자유,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얻는 진정한 자유는 성령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시작을 하죠. 그렇다고 하면 성령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강권하심에, 성령의 내주하심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열매들 맺어갈 때 사랑부터 시작해서 쭉 이번 절제까지 이어지는 9가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지도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의 기준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얻는 참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원칙들을 따라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 또는 악기를 하다 보면 전문가의 지도를 따릅니다. 정말 이 부분에서 탁월한 사람의 지도를 따르죠. 그들은 이미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경지에 이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걸 보면 운동이든 악기든 어떤 전문적 일을 할 때 그 전문가의 지도 또한 그 가치를 쭉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그 전문가의 위치에 있고 또한 그 악기나 그 운동에 있어서 그가 이제 힘이 빠지는 자유로움을 느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계속 힘이 들어가고 결혼 실패할 수밖에 없고 또한 자기 정죄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자 계속해서 경주하는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자유하게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마지막 성령의 9가지 열매 절제는 8가지의 열매 옆에 부차적으로 하나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8가지의 덕을 8가지 열매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것들을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가, 또 통합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특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8가지 열매들을 쭉 나오기를 했는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라고 이 8가지의 열매를 이 절제라는 그 덕목 안에서 성리 열매 가운데서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절제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원어적인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절제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이렇게 읽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엔크라테이아. 한글을 읽으신 게 아니라 헬라어를 읽으신 거죠? 네, 뭘 읽으셨든 엔크라테이아란 말입니다.
엔크라테이아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성이 된 말이에요. 엔이라는 말이와 그리고 크라테이아, 크라토스라는 말이 합해져서 엔크라테이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절제라는 뜻이고요. 엔은 뭐뭐 안에, 그리고 크라토스는 뭐다? 권세, 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안에 있는 힘, 다시 말하면 내부의 능력, 우리가 또 말하면 내적인 힘,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공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내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결정을 참 잘하는 사람이죠. 이런 내적인 힘, 내공이 있는 사람들이 좋은 결정을 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 내적인 힘이 강하냐 또는 내적인 힘이 약하냐라는 것들을 보면 그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나아가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보통 공동체나 개인이 내적인 힘이 강한 사람들은 절제력이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이 절제의 미를 가지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 추진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 이 절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8가지의 모든 열매들을 다 포함하는, 또 그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엔크라테이아, 즉 내적인 힘, 이 말은요, 이 힘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지배하고 자기 힘으로 다스리다는 뜻이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충동을 억누르는 외적 억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충동을 누를 수 있는 힘도 물론 이 엔크라테이아에 가지고 있는 뜻에 속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엔크라테이아,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면의 욕망 또는 습관, 충동들을 지배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주관한다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억제하는 힘도 있지만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주관하는 힘이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들을 내면의 힘 또는 내적 승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아주 단순하게 금욕주의나 단순한 억압적인 형태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능동적으로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나의 욕구가 아닌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도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요. 또 나아가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내던진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러한 행동은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욕구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내 삶을 절제하고 결정하고 또한 주관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절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뭘 안 먹거나 또 참음이나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내 마음과 몸, 말과 행동이 주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고요. 또한 나의 욕망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지배당하는 그런 삶을 절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가 않죠. 내 욕망이나 욕구나 또는 나의 감정이 우리 삶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주님의 뜻은 차치하고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내 욕구대로 하고 싶은 이들이 너무 많죠. 왜냐하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거든요. 주님 말대로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절제의 미덕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 묻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합니다. 이것이 훈련을 통해서 계속 반복이 되어지다 보면 이 앞에 있는 8가지 덕목조차도 우리가 실제 행할 수 있는 강한 힘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끊임없이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는 말과 행동의 절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말과 행동에 매우 조심히 해야 되죠. 내가 뱉는 말 한마디, 또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덕을 끼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는 그 빛을 드러내지 못한 일들을 하게 되죠.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제가 저희 자녀들과 대화를 하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욕을 못합니다.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던 분들은 또 시원하게 일갈하고 가끔은 저도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욕을 못하니까 욕을 하고 싶은데 누군가 욕을 하면 대리만족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워낙에 뭐 성품적으로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부터 워낙 그 욕을 안 하던 습관이 있으니 입 밖으로 이 욕을 하면 뭔가 되게 어색하고 불편하고 그리고 뭐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 저는 이제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누구한테 뭐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상스러운 욕을 거의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딸이 욕을 하는 걸 봤어요. 통화를 하는데 친구들이랑 제가 처음 들어보는 욕을 하는 거예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귀가 번쩍 뜨여서 딸한테 가서 너 그런 욕을 할 줄 알아? 그랬더니 친구들과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원래는 표현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어색해서 X새끼, 뭐 X8 이런 용어입니다. 그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어색했어요. 그래서 너는 내가 한 번도 집에서 나와 대화할 때 형제들 대화할 때 그렇게 욕하는 거 못 봤는데 어떻게 그런 대화가 가능하냐 그랬더니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거의 반절 이상이 욕을 하는 거예요. 친구를 부를 때 그냥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대화를 할 때는 반드시 욕이 섞인다는 거예요. 많이 놀랐습니다. 제 때도 그랬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요즘 아이들 문화인가 싶기도 하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딸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나는 욕을 안 했으면 좋겠다. 욕이라는 말이 친구들과 자연스러운 친근감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용어들이 나중에는 싸움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관계를 깰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실제로 우리 딸이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수년 전의 이야기니까 최근에는 그냥 제가 믿고 더 이상 묻지는 않습니다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 또한 어떠한 단어를 선택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어떠한 말을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뭐를 끼치라? 은혜를 끼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쉽지 않은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 가운데서 이러한 일을 하지 못해서 관계가 깨지는 경우들이 많죠. 욕설이나 험난, 비난의 말보다는 되도록이면 뭘 하라? 겸손하고 부드럽고 진실한 언어를 사용하면 내 안에 감정이나 언어나 행동이 말과 행동이 절제된다는 거예요. 이 절제 훈련을 하는 겁니다. 행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감정에 휘둘려서 충동적으로 반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 19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듣는 말에 즉 경청은 속히하되 뭐라 더디하라?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정반대로 많이 하죠. 듣는 건 지리도 잘 안 들으면서 말하는 거, 성내기는 엄청 빠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미리 판단하고 쉽게 말하고 쉽게 판단하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말과 행동을 절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몸에 배어있는 습관처럼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와 습관의 절제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라는 거예요. 함부로 여길 만한 물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목숨으로 바꾼 그만큼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내 목숨이 누군가가 대신하여 죽음으로 되살아난 삶이라고 하면 여러분 목숨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가치 있게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욕심, 욕구, 잘못된 습관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나 지나친 음식의 욕구, 음주나 소비나 또 여가, 미디어의 잘못된 사용들,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사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뭐의 주인이 되지 마라, 욕구의 주인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저도 보면 요즘 저도 성인이지만 이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핸드폰을 항상 손에 들고 있고 확인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오지 않으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이러한 나도 모르는 습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즘 MZ세대나 청소년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통계적으로도 보면은요, 노인세대가 두 가지 SNS를 아주 많이 이용을 한답니다. 청년 세대들보다 더 많이 쓰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튜브. 정말 유튜브를 많이 보신답니다. 또 하나는 카카오톡이라고 합니다. 카톡과 SNS의 카톡과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70대, 80대의 노령층에서 보는 비율이 굉장히 높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런 SNS를 잘 걸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뭐 좌든 우든 한쪽으로 편향적으로 극좌나 극우로 치우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것이죠. 이 공평함을 이루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오히려 더 떨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도 그러한 일들이 많죠. SNS뿐만 아니라 일상의 생활 중에 우리의 욕구를 따라서 사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삶들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욕구를 따라 사는 것보다는 어떻게 따라 살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우리의 삶을 맡겨라? 성령에 우리의 삶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 욕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절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절제는 이게 핵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것, 주님께 주신 그 말씀대로 내 가치를 형성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내 신앙에 대해서 나의 모든 삶들을 결정하고 주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절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실천이 되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신앙의 모범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삶의 현장, 하나님 나라를 목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절제와 연결되어진 성경의 말씀들을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5장 28절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즉 절제하지 못하는 이들은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은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성벽과 성읍이 무너진 사람처럼 외부의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는 겁니다. 어떤 유혹이 나한테 밀려오면 쉽게 노출이 되고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마음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욕망을 그냥 따라서 살아가는 삶으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제가 안 드렸나요? 자, 읽어드릴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함부로 성내지 않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어떤 힘센 용사보다도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성을 뺏는 일이 되게 힘든 일이죠, 사실은. 그러나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그 절제를 통해서 상대를 이기고 또한 그 지역을 지배할 수 있는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일상에서 한번 보십시오. 쉽게 노하거나 또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십니까? 여러분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세요? 일 때문에 업무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만난다 할지라도 일상 가운데 그런 사람들과 깊은 교제 관계를 갖기를 꺼리실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고 절제력 있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믿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기는 겁니다. 곁을 주고 싶은 거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절제는 자기를 이기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야기하는 절제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지만 고린도전서에 보면 운동선수에 비유하며 절제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계속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다시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24, 27절에 있는 말씀을 자신을 엄격히 절제하는 운동선수로 비유합니다. 이 말씀은요, 절제가 신앙의 훈련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향방, 즉 정확한 목적, 가치를 목적으로 그것을 위하여 끊임없이 운동선수처럼 제대로 달려갈 길을 절제함으로 훈련하는 과정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또한 그리고 마지막 9번째 열매인 절제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훈련되어지고 운동선수처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훈련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은 일상 가운데서 이러한 구체적 실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9번째 열매, 이 절제의 열매를 맺고 싶다면 8가지 열매를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이것들을 통합하는 이 절제의 미덕을 여러분들이 갖고 싶다고 한다면 먼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절제하지 못하는 삶이 있는가? 어느 영역에서 욕구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말이나 행동, 습관, 미디어 사용, 소비 등등에서 내 통제가 약했던 부분이 있는가? 일단 1차적으로 그걸 점검하시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렇다면 그러한 영역에서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내가 곤란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기도로 나의 부족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절제를 위해서 작은 결단을 세우는 거예요. 작은 결단을 여러분들이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씩 그것들을 극복해 가는 것이죠. 내가 절제하지 못했던 것, 욕구를 따라 행동했던 것들을 주님께 묻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결정하고 그리고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절제는 말씀드렸죠. 훈련하는 거라고. 훈련은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단번에 성공하면 어떻게 훈련이 되겠습니까? 실패를 끊임없이 할 겁니다. 그러나
절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길입니다. 절제는 자유 안의 삶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나를 통제하고 나를 올가매고 그래서 답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 절제를 통해서 내가 내 욕망을 쫓지 않고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절제는요, 규칙이나 율법 아래에서의 억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서 성령이 맺으신 열매입니다. 그 열매의 맛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욕망에 이끌려서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욕망을 주님께 드려버리고요, 오히려 그분의 뜻에 따라서 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의 삶입니다. 쉽지 않겠죠? 저 성령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이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절제는 결국에는 관계의 문제로 나서게 되거든요. 또 어떤 선택을 하는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관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이 절제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타이탄이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요. 타이타닉의 1등석에서 타이타닉 그 여행을 즐기던 어느 노 부부가 있습니다. 이게 1등석에서 이 노 부부가 둘이 껴안은 채로 이렇게 배가 가라앉을 때 이제 돌아가신 장면이 이 영화에 등장하는데요. 사실은 이 부부는 미국의 메이시 백화점의 창업자인데, 남편 이시도로와 그리고 부인 이다라고 하는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제 배가 침몰하게 되니까, 타이타닉이 이 거대한 배가 침몰하게 되니까 이제 배를 버리고 이제 구명정에 사람들을 이제 구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 구명정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냐면 여성과 어린이가 먼저입니다. 여성과 어린이를 먼저 구출하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 1등석에 있었던 이 두 부부는 워낙 유명인이기도 하고 중요 인물이어서 노 부부이기도 해서 이 두 사람을 먼저 이제 구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먼저 타라고 한 거죠. 그런데 1등석에서 가장 부유하고 존경받던 승객 중에 한 명이었던 남편 이시도르도 말씀드린 타투자를 권유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시도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원칙을 깨지를 않는 거예요. 그 여자와 그리고 어린 아이에게 먼저 안전하게 탈출한 후에 본인도 거기에 탈출에 자리가 있으면 이제 동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리가 쉽지가 않죠.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다른 어린아이, 다른 여인을 빼고 자기가 탈 수 있는 자리를 제안받았지만 그 자리를 거절하죠. 그리고 혼자 남기로 합니다. 그럼 아내가 이제 혼자 타게 되잖아요. 근데 아내 이다가 볼트에 오르려고 하다가 다시 타이타닉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40년 넘게 함께 살아왔는데 당신이 어디로 가든 나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타이타닉에 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두 부부는 타이타닉과 함께 배에 깔아앉아서 돌아가시게 되죠. 그리고 그 자리를 하녀에게 줍니다. 그리고 외투와 소지품, 자기가 갖고 있던 전부를 그 하녀에게 전해주면서 살아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른 승객들이 이 노부부를 마지막 본 순간이 둘이 서로 부축하며 이제 타이타닉 그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이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그 모습이었죠.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때에 자신의 욕구, 욕망이 먼저 앞서게 되죠. 살고 싶은 욕구가 먼저 있습니다. 살아온 평생에 내가 어떤 결정을 할지에 대한 마지막 결정의 순간이 있죠. 욕망이 생깁니다. 살고 싶은 욕망입니다. 욕구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이분들이 뭐 유명인이었든 아니었든 간에 이 부부의 결정을 보면 그들이 살아왔던 그 평생의 가치를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죠. 저는 이분들이 아주 절제된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욕심이나 욕망이나 욕구가 아닌 어떠한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의 주체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이 가치 또한 이 어떤 결정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따를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이 바로 절제의 최정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쉽지가 않죠. 우리조차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욕망을 절제하는 일, 내 욕심을 절제하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삶, 그 가치를 따르도록 내 나를 바꾸는 것, 어떤 결정을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진짜 대단한 결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철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 어떠한 결정을 하고 또 어떠한 행동을 하며 어떠한 삶들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감으로 주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들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삶을 살아갈 때 절제라는 열매가 우리 삶의 풍성히 열매 맺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제1교회 공동체와 또한 제1교회 성도들이 이 성령의 열매들을 다 맺어가는 절제로서 이것들을 결정하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제1교회 성도들 또한 제1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